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셔 바람을 꾸짖으시고 보수도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강론을 하기 전에 같이 성가 246번을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네. 장파에 뜬 이력주입니다. 246번입니다. 장파에 뜬 이력주 풍랑에 시달리듯 이 세상 온갖 시련 그치지 않으니 폭풍이 닥치거든 더욱 고하소서. 마리아 마리아 성마리아여. 우리의 인생을 흔히 바다에 떠있는 배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랑이 불어닥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지만 계속해서 파도처럼 갖가지 재난이 닥쳐오고 사고가 일어나며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힘겹고 두렵게 합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배는 몹시 흔들리며 물결이 배 안에 들이치게 됩니다. 더구나 그 배가 떠있는 바다가 캄캄하게 어두운 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바닷길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그리고 승선하고 있는 승객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는 그런 사람이 선장이라면 결국 그 배는 길을 잃거나 표류하거나 파손하거나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몰할 때 무책임한 선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도 우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476명이나 되는
승선 인원 중에서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우리네 인생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느님 나라로 건너줄 그런 배나 선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느님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닷길을 잘 알고 배를 잘 다루는 선장의 배를 탔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풍랑이 닥쳐올 때 두려움의 비명을 지른다고 배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바로 선장을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험난한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강 건너편 하느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배가 무엇이며 그 선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복음은, 교회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교회가 그 배요, 선장은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건너편 하느님 나라의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거센 풍랑으로 침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호수를 잔잔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닥칠 때 두려움에 떠는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면 겁을 먹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올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두려움에 떨고 때때로 또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텅 비어있는 바티칸 광장에 비가 내리는 저녁 교황님께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중앙제대에 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읽어준 복음이 오늘 이 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요청했듯이 우리에게도 이 혼란스러운 재난 앞에서 하느님께 믿음을 갖고 의탁하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들이 닥쳐옵니다. 홍수도, 가뭄도, 질병도, 전쟁도,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통도 닥쳐오기 때문에 그런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도대체 하느님은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호령하시자 그분 앞에서는 바람과 호수까지도 복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
교회와 그 선장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일깨워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보다 더 경건하고 열심하고 진실한 사람은 이 땅 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을 받았으며 그는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크나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게 되고 자신도 문둥병처럼 고약한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사금파리로 몸에서 흘러내리는 고름을 긁어내고 잿더미 위에 앉아 울부짖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와 친구들은,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은 네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욥을 멸시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사탄의 시기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을 당한 욥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욥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해서 하느님께 항변하며 따지게 됩니다. 사실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상생활 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느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착한 사람이 불행해야 됩니까? 오늘 제1독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답변이고, 하느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도리어 욥에게 반문하십니다. 바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바다에 그 사나운 물결에 경계를 지어서 넘치지 못하게 누가 했느냐?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 욥에게 하느님께서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각도에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아마 시련 속에 허덕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도대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또 너는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사요 주인이며 완성자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그분을 믿고 그분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행히 욥은 그런 믿음을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전에 누리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사탄의 질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고통과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되어갈 때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모든 삶이 꼬이고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 때 그분을 찾고 있습니까? 편안하고 좋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 하느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분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의미에서 시련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더욱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주무시고 계시지만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지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나약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충실하게 주님께 의탁합시다. 그런 믿음을 청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올리도록 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